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네 번째 스승님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네 번째 스승님은 그 스승님의 세 번째 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소성의 영적 어른인 불령이자 형은 첫 번째 제자이시고, 소성이 10번째 제자이면서 부처님과 마지막까지 동고동락하다 부처님이 85세에 육신을 벗으실 때 소성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일을 봤었습니다. 그때 소성이 80세였고, 그 당시 첫 비구니 성자이신 부처님의 여동생 공주도 돌아가실 때 소성의 영적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공주는 소성보다 1살 많으셨고, 소성은 85세에 육신을 벗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운명 직전까지는 숨기려 하였으나, 영계의 어른들과 대화한 내용을 글로서 남기려다 보니 당시에 생존했던 장본인으로서 용어나 서로의 관계를 놓고 별것도 아닌 것을 숨기는 게 오히려 기록상 모순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이 영계의 설정된 일이고, 금생의 소성이 꼭 알리고 지나가야 하는 특활이고 사명임을 명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성이 이렇게 놓은 그에 대한 자양분은 금생이 마지막인 만큼 여여부동하고 광활한 대우주에 영적 진화를 위해 엄밀히 소진시키는 길만이 소성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위 성인들의 움직임을 간략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영계의 규칙상 부처님들이 내려앉을 수 있는 각자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부처님들 중 일부는 동양에 많이 내려오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위 부처님들이 31년 전에 한국에 내려오셔서 모처에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16제자들은 인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그곳에서 부처님으로 계시거나 도인으로 내려와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때도 지금보다는 다음 단계지만 상위 부처님들이 많이 내려오셔서 많은 일을 하고 가셨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고 어떤 이름으로 어떤 일을 보시고 현상계에 기록을 남기고 가셨는지 앞으로 역사적인 공부 차원에서 영계의 법도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궁금증을 일부는 풀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분들은 영계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현상계의 주된 일을 돕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엄연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라고 하면 아마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구도자의 나침반 11회에 이어서 10분의 부처님과 청문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네 번째 스승님이자 막내인 소승의 형의 스승이신 이분은 전쟁 고아인 어린 저희 두 형제를 친자제분들보다 더 살뜰히 돌봐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때 스승님의 자제분 오노이는 다 성장한 상태였고 하니까 그때 6살, 7살 어린 두 형제는 전쟁 때문에 부모도 잃고 집이 불타버리고 남의 집 마구간에 잠을 자야 했던 형제들을 구제해 주셨던 참으로 소중한 은인이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성장하면서 스승님의 정성스러운 가르침으로 형은 15세에 먼저 도인이 되었고, 형은 스승님의 심부름으로 왕궁의 왕자에게 책 심부름도 하고 말벗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한테 도에 관해 정보를 줬다는 이유와 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22세 때 왕의 손에 일찍 육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승은 그 당시 도인은 아니었고 군인 장수이면서 왕궁의 부처님 여동생인 공주와 결혼을 앞두고 사랑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만, 형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살이의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먼 곳에 몸을 숨기고 살게 됩니다. 거기서 소승은 형이 공부할 때 기록해둔 경전을 자양분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때 공주가 아닌 또 다른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되어 아들, 딸을 낳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승님은 온갖 수소문 끝에 막내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스승님은 남은 공부를 하는데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 터이니 어서 가자 하시는 말씀에 그 길로 저는 스승님의 공부방으로 들어가 할 일을 다 마치게 됩니다만, 그때 당시 스승님은 왕궁의 부처님의 스승으로서 계실 때인지라 왕자님 주위의 술사들과 간신배들의 감시의 대상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소승을 불러들임으로써 인해서 스승님이 도인이라는 단서가 잡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처님의 네 번째 스승님이시자 소승의 울타리였던 스승님을 부처님이 강제로 지켜보게 하는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가장 잔인한 살육의 현장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스승님은 미리 닥쳐올 일을 예견하시고 막내인 저를 가족과 함께 멀리 피신을 시켜서 소승은 유일하게 생존자가 되었고, 그 후에도 소승이 죽지 않고 부처님과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공주가 아버지인 왕을 설득해서였는데,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막는 비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영혼을 이미 다 바친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왕이 가장 아끼던 딸의 간청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 모셔진 10분의 부처님들도 천상에서 내려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11회에 이어서 네 번째 스승님이 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과 둘째 제자와 포성줄로 묶여 형장에 끌려가 고문받고 또한 돌아가시는 과정을 놓고 소성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럼 그 스승님은 부인도 계셨고 자제분도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 어떻게 되셨는지요? 하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부인도 계셨고 자식도 있었고 올노이를 키웠느니라. 이분들은 왕이 주겠지. 스승이 보는 앞에서, 자기 남편이 보는 앞에서 네가 뜻을 이래도 안 굽히겠느냐 하고 애들을 죽이니까 부인은 기절했지. 기절하니까 물을 끼얹고 또 깨우고 하면서 왕이 하는 말이, 너는 죽는 게 이런 남편 때문에 네가 죽는다. 남편 잘못 만나서 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나를 원망하지 말고 너 남편을 원망해라. 그리고 또한 네 제목이 이런 남편을 이때까지 섬겨왔고 그 씨를 받았다는 것, 그것도 제목이 돼가지고 너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죽여버렸지. 다 죽이고 맨 마지막에 스승이 돌아가셨지. 그 전에 막 사는 자가 병신이 되어가지고 온 걸 봤지. 심부름 시켰는데 그때 그 스승님은 말도 못하고 많이 힘들어했지. 세력이 바깥에서 커질까봐 미리 적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지. 한 개의 동네 이장이라고나 할까. 이장이면서 훈장이었고 훈장이면서도 부처님을 가르치시고 학문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 그 당시 궁에는 다 간신배들이 있으니까 공부는 서푸른 체 하고 아첨만 모두 부리니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말이지. 모두 젊은 왕을 따라 놀고 죽이고 하다가 정작 지식에 들어가면 말문이 막히니까 나중에는 그래 부처님의 스승이면서 그 도인들이 부처님한테 공부시킬 때 부처님한테 도움이 되질 않고 해가 된다고 하는 등 문제가 많았지. 그때 왕이 스승을 하도 데려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지. 이번에는 나이가 지긋한 분을 데려오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젊은 애들 들여놓으니까 자꾸 사고 친다고. 그래서 나이 든 분을 고르라고 하니까 궁전 가까이 있는 분을 골랐지. 그래가지고 참 참혹하게 돌아가셨네. 이번에 스승도 그렇고 그 두 번째 상자도 네 번째 스승이 가실 때 같이 왕이 잡아서 죽여버렸네. 맞상자는 그 전에 죽여버렸고 2년 전에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처님들은 그 시절 어느 위치에 계셨는지요? 그리고 그 시절 네 번째 스승님의 맞상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소승과의 어떤 관계인지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하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어른이 우리를 불렀으니 모두 보고 모두 알고 있지.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냥 내려다보고 있었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영계의 질서가 무너지겠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뚜렷한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부처님 말씀 좀 더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일 큰 스승님의 예언이 훗날 구도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데 크게 영향을 주셔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하십니다. 큰 스승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큰 스승님께서 예지력이 뛰어나시니까 동양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 직접 상세히 말씀하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부처님이 예지력이 뛰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예지력이 뛰어나셨다고 해서 점술가라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지몽, 예지력 이런 게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아미타불상이 그 기운에 힘입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도인은 몇 명 나오지도 않고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네 번째 스승님을 잃고 그 스승님이 마지막이었지 않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해 가을에 9월 달에 왕이 부처님을 보고 네가 내 아들이기 이전에 내 뜻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가 네를 버릴 것이다. 네가 죄가 이러이러하니 나는 이제 너를 태자 자리에서 폐하하고 정배살이 보낼 것이라고 하고 바로 정배살이를 보냈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때가 부처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요? 그리고 결혼은 하셨는지요? 하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27살이었지. 그 전에 부처님도 결혼도 하셨고 그때 당시 아이가 5살이었네. 큰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자 하나 만났지. 그때 큰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여자는 너를 지켜주지는 못해도 배반하지는 않지 라고 말씀해 주셨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드님이 둘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 답은 우두자의 나침반 13회에 이어서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화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